2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의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신나게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본당에 들어오시면서 뭔가 왜 이렇게 어수선하냐 하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이 교회가 뭔가 어수선합니다. 이 창문 쪽에 이 장의자도 2개나 떡하니 버티고 있고 또 냉장고도 여기에 들어와 있고 또 커다란 65인치 TV도 있고 플러스 박스도 있고 이 교회 본당이 무슨 창고처럼 어수선합니다. 아니 본당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본당이 왜 이렇게 어수선한가? 왜 이런 짐들이 있는가? 우리가 바로 옆에 604호를 교육관으로 얻어서 임대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했는데 이제 이 604호를 605 유도학원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학원에서 604호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원래 일정은 좀 늦게 2월 말이나 3월이나 이렇게 이것이 진행되기로 했는데 인테리어 일정이 갑자기 또 빨리 진행될 수 있어서 그래서 지난주에 갑자기 지금 보시면 들어오시다 다 보셨겠지만 지금 604호를 막 공사하느라고 지금 막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계속 공사를 했는데 갑자기 인테리어 일정이 빠르게 잡히면서 그래서 지난주 주일에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그 교육관에 있던 집들 다 이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또 그 짐의 일부는 또 이렇게 처분을 하고 남은 것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 좀 교회가 어수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604호를 그동안 오랫동안 한 3년 반 정도 교육관으로 사용했는데 이제 이 604호를 이제 우리가 임대하지 않고 이제 유도학원이 임대해서 사용하게 될 텐데 이렇게 604호를 유도학원이 이제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주 선하신 뜻이 있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진행되고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하신 계획,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그 모든 방향 속에서 하나님의 세심하신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진행되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이 진행되고 그러면서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크게 2가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사랑을 사람들한테 전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작년 말 정도에 우연히 유도학원 관장님 사모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저에게 이 유도학원이 이 학원을
시작한 이후로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지금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604호를 자신들이 좀 사용했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아주 정중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저희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이 진행됐는데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604호를 교육관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편합니다. 근데 604호를 이제 유도학원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면으로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도학원이 604호를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진행되는 그 모든 일들도 그렇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건데 사실 우리가 교육관은 주일에만 거의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일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평일에 저렇게 유도학원이 지금 공간이 부족한데 사용할 수 있다면 유도학원 학생들이 더 재밌게 또 유도를 배울 수 있고 우리 관장님도 더 재밌고 신나게 행복하게 저 학원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저 유도학원 604호를 유도학원에 양보하면은 이 유도학원 관장님이 더 행복하게 또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지금 당장 저 유도학원으로 604호를 넘기는 것은 불편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도 보면은 물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선하신 뜻도 있지만 또 그 과정 속에 우리 유도학원이 또 기쁘고 행복하게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도학원하고 지금 604호 소유주분하고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저희도 계약했지만 나중에는 직접 계약서를 써서 직접 계약했기 때문에 그 계약서 그런 형식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약서 그 형식도 다 만들어 드리고 해가지고 여기 교회에서 두 분이 만나서 계약을 하는데 이 604호 소유주분도 저한테 감사하다. 유도학원 분 관장님도 저한테 감사하다. 감사하지. 그냥 두 분 다 저한테 감사하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604호도 소유주분도 도와줄 수 있었던 거고 또 이 유도학원 관장님도 도와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는데 저랑 개인한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근데 이분들은 제가 목사인 걸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고 우리가 교회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걸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물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나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604호를 지금은 이제 유도학원 관장님한테 임대하도록 양보했지만 우리가 604호를 임대하는 그 과정을 보면요.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604호를 언제부터 교육관으로 사용했는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2020년 8월부터 9월부터 8월에 공사하고 9월부터 사용했어요. 2020년 9월이 언제입니까? 우리를 많은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가 그 전에 겨울에 발생해서 봄부터 이게 확장되기 시작해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막 확장하는 그런 시기예요. 이 코로나가 전국을 휩쓸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우리가 교육관을 임대해서 거기서 뭘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사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 재정적으로도 사실 넉넉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관을 임대하는 거 재정적으로도 우리한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코로나 시기에 재정적으로 우리 교회에 별로 유익하지는 않은데 이 교육관을 임대하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관을 임대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함께 기도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나타나더라. 우리는 이 604호를 임대하고, 우리가 604호를 임대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그 기적을 우리는 봤어요. 우리는 체험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제 604호하고 임대관계가 끝났지만 제가 2월 중순 정도에 또 우리 604호 소유주분 가정을 또 신방할 예정입니다. 가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604호 소유주분도 우리하고 임대관계는 끝났지만 계속해서 이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단순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요, 재정적으로도 별로 유익이 되지 않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데요, 이 604호를 임대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될까? 우리가 단순히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업무적인 효율성하고 일의 결과예요. 우리는 업무적인 효율성이 어떤 것이 더 좋으냐, 그리고 일의 결과가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더 중요하게 하는 것은 업무적인 효율성이나 단순히 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일을 진행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진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한 삶으로 가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점점 더 고통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한 삶으로 점점 나아가는데 또 어떤 습관은 점점 내가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도 이 습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이 습관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도 있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했던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티븐 콥이가 한 얘기 보면은 우리가 이 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지금 이게 격언인데요. 생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면 뭐가 되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습관은 내 성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결국 뭐냐면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있느냐. 이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서 봤어요.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사느냐, 불행한 삶을 사느냐 라는 게 결정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이 사람들을 쭉 이렇게 연구해보니까 경험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습관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구나.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참된 행복을 누리느냐, 불행한 삶을 사느냐. 이 식습관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는 걸 세상 사람도 경험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습관은 이렇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해서 그 습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아주 나쁜 습관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리는 업무 효율성이나 일의 결과, 우리는 일의 결과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담에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본 속담이에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서울만 가면 된다. 뭐냐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쓰든 저런 방법을 쓰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과, 오로지 결과, 그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살아봤지만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건 결과입니다. 내가 뭐 밤새도록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한 건 없어요. 결과, 좋은 결과 나왔냐? 내가 1시간 일했는데 좋은 결과 나왔어. 그럼 칭찬 받는 거고, 내가 밤새도록 일했어도 좋은 결과 안 나왔어. 그럼 질책 받는 거예요. 결과를 내놔봐 라는 거지, 네가 어떻게 일했는지 나한테 보여줘, 이건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오로지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세상은 평가한다는 거예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로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오로지 결과, 그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좋은 결과 내놔. 좋은 결과를 내놔야 돼.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를 지으는 성향도 있는 데다가 우리가 자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 몸에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그 결과만 좋으면, 현실적으로 결과만 좋으면 되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일을 할 때 그 결과, 오로지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나간 한 주간을 살았을 때, 한 달간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 일들을 했는가? 우리는 오로지 결과라는 거예요. 업무의 결과, 더 많은 돈을 버는 결과, 이런 결과, 이 결과만을 중요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이제 그런 나쁜 습관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습관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만 중요시 여기던 그런 나쁜 습관들을 이제 버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다못해 내가 음식 하나를 먹어도 그 사소한 일에도 뭘 위해서? 살찌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살찌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제가 지금 연말에 막 많이 아프면서 살이 많이 빠져서 막 살 좀 찌우려고 막 먹어요. 근데 잘 안 찝니다. 어쨌든 우리가 왜 먹습니까? 살도 찌우고 건강하고 에너지를 우리가 섭취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먹고 마시는 그 사소한 일에도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내가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먹고 육체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먹고 마시는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잘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당신의 직업에서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당신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별 이상한 사람 잡았네. 무슨 하나님의 영광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승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좋은 결과 나와서 상사한테 칭찬받고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놀러 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건요. 삶 자체가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뭘 하든지 간에 네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이 뭐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이든 세상에서 인정을 안 받는 일이든 그 일이 뭐 월급을 많이 주는 일이든 월급을 적게 받는 일이든 정직원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그게 뭐든지 간에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한다. 내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말씀한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삽니다. 내 힘으로는요, 결과만 중요하고 승진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건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고 그러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이 마지막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음에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참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데 단순히 그 사람한테 내가 있는 돈 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가? 왜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가?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처럼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오로지 내 유익만 구해요. 결과만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단순히 내 유익이나 결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시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실 걸 믿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하고 슬픈가?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악한 모습들을 뉴스를 보면 참 잘 볼 수 있어요. 이 뉴스에 좀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사실 뉴스에는 아름다운 얘기보다는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사건, 사고가 나오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삶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막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순살 아파트 사건이 있습니다. 순살 아파트 사건. 이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의 골격을 유지하고 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이 철근을 넣는데 이 철근을 다 빼먹고 아파트를 져버린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게. 왜? 일단 공사 기간이 단축되잖아요. 결과가 빨리 나오잖아요. 두 번째, 철근 빼먹으면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잖아요. 내 이익이 생기잖아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이 그래서 무섭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어느 날 내가 그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순살 아파트인지 튼튼 아파트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로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고 오로지 내 유익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런 슬픈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결과를 중요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면 내가 좀 더 이 공사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 공사를 통해서 이 아파트를 튼튼하게 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집집마다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줘야지 이라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은 아닐지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를 했다면 이런 슬픈 일은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요. 자기 유익만 구하고 결과만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우리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세상적인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산다면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슬픈 세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한테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은 악합니다. 저 사람은 왜 악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악한 사단이 지배하니까 악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것이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은 악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처럼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처럼 오로지 내 이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에게 손해가 되고 타인에게는 유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한테는 손해인데 타인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제 삶 속에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저한테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데 나한테 손해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한 영혼이 너무 불쌍하니까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나한테는 손해가 되는데 그 사람한테는 유익이 되는 그런 뭔가 말과 행동,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손해고 타인에게도 손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 정죄입니다. 비판 정죄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그 사람은 속상하고 상처받고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데 타인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 이 3번은 거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해나느냐 이익되느냐 관심 없어요. 나한테 유익이면 됩니다. 이 3번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을 살 때 어떤 방식으로 사셨나요? 4번은 나에게도 유익이고 타인에게도 유익이고 나에게도 유익이고 타인에게도 유익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난 게 뭐냐면 기도더라고요. 기도는 나는 하나님하고 더 친밀한 관계가 되죠. 기도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땅에 그 어떤 존재가 도와주는 것보다 강력한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가장 큰 도움이 되죠. 이 기도는 나에게도 유익이고 타인에게도 유익이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볼 때 이렇게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는 손해인데 타인에게는 유익이냐,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는 손해인데 타인에게도 손해냐,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는 유익인데 타인에게는 손해고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는 유익인데 타인에게도 유익이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몇 번을 선택해야 될까?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3번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요. 나한테만 유익이 되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몇 번을 선택하라고 하십니까? 몇 번일까요? 그렇죠. 지혜롭게 4번입니다. 나에게도 유익이고 타인에게도 유익이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나에게는 손해고 타인에게 유익인 그런 걸 선택하도록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요, 단순히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돌아왔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그 도우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실 잘 안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중요하게 하기다. 어떤 때는 또 내 유익도 중요하게 하기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더 내 유익보다는 단순히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시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습관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풍성하게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로지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겼고 나의 유익만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결과보다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단순히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